할렐루야. 이 밤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지요.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기도 하는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드리는 감사 찬양으로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총 3장으로 구성되어진 이 하박국의 말씀에서 처음부터 하박국 1장에서부터 처음부터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였던 것 아니지요. 하박국의 시작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박국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였고 지금 남유다의 운명도 풍전등화입니다. 선지자의 눈으로 바라본 남유다의 모습에는 불의가 가득하였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부패와 폭력, 탐욕, 불의가 온 나라에 가득하지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으로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원했지만 남유다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경고하여도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였죠. 아니요, 안 했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 2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목격하는 이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한 그 계시를 하박국에게 주시지요.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이어서 갈대아 백성들을 도구로 삼아서 남유다를 징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사륙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시죠. 하박국은 이방 민족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에 놀랍니다. 많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남유다가 심판받아서 마땅하지만 갈대아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악을 행하는 악한 민족입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한 것을 기뻐하면서 자기 신들에게 제사하고 분향하는 자들이죠. 바벨론보다 남유다가 조금은 덜 악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 이 일을 제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남유다나 바벨론이나 그 악은 모두 똑같을 뿐이죠.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이러한 처사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성루에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또한 갈대아 백성들도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알려주시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2장 20절의 말씀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온 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묻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이 오늘 3장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이 기도가 깊어지면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찬양의 기쁨으로 변화되지요.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충만했던 이 하박국이 이제는 확신과 소망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낮은 곳에서 기는 것과 같은 그 부끄러움은 벗어버리고서 이제는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는 당당함으로 충천하였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왜 어찌하여서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했던 하박국의 기도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전적인 신뢰로 변화되는 것이죠. 하박국의 이런 변화의 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하는 자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3장의 말씀은 1절에서 기도임을 밝히고 있지만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찬미, 감사의 찬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둠이 짙게 드리운 밤이었습니다. 새벽이 오지 않을 것 같은 한 줄기 빛조차 찾아볼 수 없는 어둠이었죠. 그런데 그때 하박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두려움과 흥분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하박국은 놀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 임박한 침공을 기다리는 가운데 절망의 공포에 휩싸이고 있죠. 그 고통은 창자가 흔들리며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입니다. 크나큰 공포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몸이 녹는 것 같죠. 하박국은 이 바벨론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지금보다 더 견디기 힘든 상황이 펼쳐질 것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농작물과 가축들, 이러한 모든 것들, 그들이 가진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아갈 것입니다. 유다는 비루하고 비참한 현실을 직면하게 될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17절에서 그려주고 있듯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삶의 전반에 걸쳐서, 삶의 모든 것에 걸쳐서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말 그대로 고통의 연속이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단 한 번도 그려보지 않았던 암울한 현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온 땅이 폐허가 되고 수많은 백성들의 그 목숨을 잃게 되는 고통의 현실이 눈앞에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이 생존의 위협 속에서, 그런데 생존의 위협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고통 앞에서 하박국은 원망과 이 탄식을 뒤로하고서 감사 찬양을 드리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의 현실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기도예요. 기도. 두려움과 고통이 평안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원인은 기도에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되는 이유가 바로 기도에 있죠.
기도는 삶의 상황과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문제는 변함이 없지만 이 상황과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힘,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상황과 환경,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상황과 환경, 이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문제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의 기본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지요. 매일매일 일상에서 마주하는 두려움과 눈물, 고통과 아픔의 순간들을 놓고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지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문제와 어려움, 고통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대로 풀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 계획을 내려놓고서 고통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이 기도의 기본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은 서두에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이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조리한 그 현실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씨름하면서 지금 당장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징계하시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다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겸손히 신뢰함으로 서게 되니까 원망과 불평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의 시선이 이 눈에 보이는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고정된 것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과 새번역 성경으로 2번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개역개정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은 주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라고 하죠. 저는 새번역 성경이 더욱 깊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절망과 고통, 이 환란의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즐거워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상황과 형편, 그 모든 처지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형편을 넘어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 구원은 우리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심판과 기근, 환난, 기뻐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고통뿐인 이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며 피할 바이시며 피난처이십니다. 우리는 어둠을 종종 이 터널로 비유하지요. 터널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참고 버티고 달려가면 마침내 빛이 보이는 그 끝을 보게 됩니다. 어둠, 밤, 이것은 터널입니다. 지금 이 순간 터널의 한 가운데에 있어서 희미한 이 빗줄기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고 버티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은 마침내 이 빗줄기가 보이고 터널의 끝에 다다랐을 때 빛으로 가득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어둠 가운데에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둠, 빛이 있다는 증거이고 이 어둠의 끝에 빛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박국의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은 상황과 환경 그런 형편에 매이지 않고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 하박국의 시대와 같이 나라 민족의 어려움, 사회 경제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개인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죠. 이 어려움의 때에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오늘 말씀에서 하박국이 보여주고 있듯이 고난의 때, 심판의 때를 지나서 회복과 부흥의 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알 수 없는 부조리한 그 현실 속에,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서도, 혼란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눈앞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성전에 좌정하셔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이뤄가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 드리죠. 그러나 이 믿음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작은 문제와 어려움에도 넘어지기 일쑤이고 작은 고통에도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는 연약한 존재이죠.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죠. 우리 하박국 3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우리 상반절만 보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는 이 하박국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라는 찬양의 기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숨이 막히고 뼈가 썩는 것 같은 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라는 고백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께서 힘 주심으로 높고 가파른 이 산등성이와 같은 하루의 삶도 사슴과 같이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이지. 비록 고통과 아픔, 눈물과 슬픔으로 점철된 인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 하루나는 그 인생의 시간을 믿음으로 분투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의인의,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입니다. 오늘 이 밤 이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서, 가정의 문제들을 놓고서, 또한 이 땅과 나라와 민족을 놓고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죠. 육신의 질병, 관계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들, 현실의 부조리와 불의,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계시는 것만 같지요. 그래서 우리도 하박국처럼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라고 하면서 탄식만 늘어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탄식 앞에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대답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기쁨으로 고백한다라면은 하박국처럼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지.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소망이시며 힘과 능력,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할 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박국의 기도로, 감사의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둡고 절망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니까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상황과 형편의 좁고 나쁨으로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빼앗기거나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의 근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쁨을 소유한 의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에 잇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밤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처럼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이 있을 때, 뼈가 썩어 들어가는 아픔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주시길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 때에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과 형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주십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에 참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이기를 기도하는 이 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